오늘은 이제 원래 인문학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이 산해사와 관련해서 전에 연관이 아닌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잠시 이제 좀 저희 이 절의 역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먼저 이 종단의 역사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절은 이 조계종이라고 그래요. 전국에 옛날부터 있었던 절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에 신라시대에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보통 절들은 다 조계종이라는 종단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계종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이게 참 역사가 그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길지 않아요. 통일 신라 시대 때 우리 국사 시간에 저희가 배우기로는 통일 신라 시대 때 오교구산이라고 그래서 오교 5개의 교종 사찰과 구산 9개의 선종 사찰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오교구산이라는 그 어떤 기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종파가 더 많아집니다. 11개까지 종파가 늘어나. 그때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불교밖에 없어. 불교밖에 없는데 불교 안에 종파가 11개 종파가 있어서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불교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대립도 했던 고려시대 때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고려시대 때 불교가 되게 융성해지긴 했으나 또 많이 변질이 되고 많이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불교가 원래 불교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되게 이제 일종의 우리 욕망의 도구, 우리 중생들의 그 욕망의 도구로. 그때 당시도 기록의 고려시대 때 어떤 진짜 그 영향력이 있는 큰 스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막 다른 절의 주지로 다 내보내서 거의 그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절을 장악했던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불교라기보다도 다른 걸로 좀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차츰 고려시대 후반으로 들어와서 성리학,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유교 쪽으로 지식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향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어서 조선시대가 됐는데 조선시대 뭐 초반 해도 왕들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 탄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세대가 거듭되면서 여러분들도 왜 부모님이 절에 열심히 다녀도 자녀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진 않죠. 근데 그게 밑으로 가봐. 그러면 점점 이제 신심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왕들도 이제 그렇게 불교적인 신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생들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이제 불교 저것 때문에 고려가 망했으니까 불교는 좀 많이 이제 억압하고 유교를 많이 내세워야 된다 해서 불교가 많이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세종대왕은 다 아시죠? 네. 세종대왕이 불교 탄압 많이 했습니다. 태종이 또 많이 했고 연산군대 많이 했는데 세종 임금 때 종파를 다 없앴어. 그 전에 거의 11개 이상의 종파가 있었는데 종파를 없애버리고 선종과 교종 2개만 남기고 강제적으로 전국의 절의 그 어떤 종파를 싹 없애버려. 정리해. 그 다음에 태종 임금 때는 전국에 절을 없애. 태종 때 절을 없애고 처음에는 한 270개 정도 남겨놨다가 최종적으로 전국에 36개 절만 남기고 절을 없애요. 그리고 연산군 때는 그나마 우리 절이 이렇게 없어지진 않고 건물이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던 절의 건물을 뜯어다가 관청으로 써. 절 이렇게 헐어가지고 그 건물로 그때 관청으로 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종 때도 마찬가지고 연산군 때 절의 비구니 스님들은 다 데려다가 강제적으로 노비, 관청의 노비로 쓰고 기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황당하죠. 절에 기도하려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데 다 데려다가 노예로, 강제적으로 노예로 하고 기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참 그렇게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순환을 받았어. 근데 저희가 추정하건대
저희 용화사가 전에 산해사 옛날에는 분명히 이 터가 산해사라는 절터인데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 우리는 그냥 전쟁 나서 이렇게 왜군이 뭐 저 청나라 저 어디 몽고군이 쳐들어오니까 뭐 피난 갔다 생각하는데 전쟁 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강제적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전국에 태종 때 절을 36개만 남기고 싹 없애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 절도 없어지고 절을 없애면서 그 옛날에 절에 이 노비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뭐 노예는 아닌데 지금으로 치면 일하는 일꾼 정도인데 옛날에는 그냥 노비라고 이렇게 대놨는데 절에 소속된 노비들도 전부 다 관청으로 다 그 소속이 바뀌게 되고 절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도 관청, 국가 소유로 다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아마 어느 순간 이 산해사라는 이 터에 있었던 산해사라는 절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93년도에 이 유물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여기서 많이 발견되는데 청주 국립박물관 가시면 박물관에 전시된 것 중에 3분의 2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유물이 나왔고 그 중에서 정말 정교한 유물도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제 저의 눈길을 끈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작은 아주 500원짜리보다 큰 거, 약간 좀 작은 이렇게 그 작은 원반형의 접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크기의 접시들이 많이 있어. 아주 작은 크기의 접시들이 한 3, 4밖에 엄청나게 많은 이게 한 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요. 불 켜는 거야. 옛날에는 뭐 동백기름? 무슨 기름 있잖아요. 옛날에는 초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아주까지 기름? 어떤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붓고 솜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켰지. 그래서 지금은 초를 켜지만 옛날에는 이거 엄청 비쌌어요. 기름값이 비싸잖아. 다 손으로 농사져서 짰으니까. 그래서 작은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 심지로 불을 켜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 당시도 빈자 1등 그거 그 이야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 부처님 기원정사 계실 때 그 왕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크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그래서 막 공양을 올리니까 그때 가난한 노인이 아니 오늘 무슨 행사가 있냐 그래서 왕이 오늘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그 가난한 노인이 나도 저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서 다음 생에는 저 임금처럼 큰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동냥을 해가지고 동전 2잎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기름집에 가서 나 부처님 전에 이번에 좀 공양 올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좀 기름 좀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름을 좀 더 많이 줘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히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됐을 때 아난 스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불을 끄려고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불을 끄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확 해도 다 꺼졌는데 그 노보살님이 올린 불이 안 꺼져. 그래서 이번에는 가사로 막 해가지고 불을 끄려도 불이 안 꺼져. 보통 이제 입으로는 안 끄는데 하도 안 꺼지니까 입으로 확 불어서 끄니까 입으로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불이 안 꺼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아나니여 그거는 그렇게 해서 꺼질 불이 아니라고. 저거는 그 가난한 그 노보살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등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크나큰 원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까지 안 꺼지고 그 노보살님의 그 등불은 켜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도 그렇게 등불, 기름을 얻어다가 부처님 전에 등불을 밝혔어. 그래서 이 용화사의 산해사에서 나온 그 유물을 보면은 작은 그 기름장 있잖아요. 기름 촛불 켜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다시 눈여겨보세요. 그게 그 큰 전시질 대부분이 이 산해사, 이 터에서 나온 유물, 금속 유물로 대부분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 그래서 아무튼 조선 시대 때 저희가 이렇게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그때 사라지면서 이 절에서 썼던 물건들을 그래서 가지런히 아마 잘 땅에 묻었던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지금도 절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부처님을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법당 하시는 분한테 양도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처님을 땅에 묻거든요. 이게 어떻게 파손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에도 여기 있던 부처님들을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게 따로따로 이 부처님 한 분마다 한 건물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지금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주변이 최소 많게는 3개의 절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3개. 2개에서 3개의 절이 여기 한 군데 요 근방으로 3개 절이 있었고, 저 위로 가면 지금도 운천사지 있죠. 공원 만들어 놨는데요. 운천사지에서도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도 절이 있고, 여기도 선원사라는 절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산해사, 선원사 2개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2개의 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불상들은 각각 다른 절에 이렇게 한 분씩 모셔져 있던 것들을 나중에 절을 정리하면서 이제 일관적으로 땅에 묻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땅에 묻어서 거기가 이제 옛날엔 또 여기 무슨 저수지였고 뭐 사람들이 낚시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비의 어떤 그 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다시 이제 절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중창되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시대 때 그렇게 불교가 많이 탄압이 돼서 조선시대 마렵이 됐을 때는 종파, 종단이 없어져. 그냥 무슨 종, 무슨 파, 선종, 교종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없어졌다가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식민 통치하면서 일본의 조동종, 일본의 임재종이 들어와. 한국 불교는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스님들은 있는데 뭐 구심점이 없어. 어떤 종단, 종파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임재종, 조동종이 들어와서 스님들이 야,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종파가 원종이야, 원종. 쉬운 2명의 스님이 모여서 원종이라는 종파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또 이분들이 죄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냥 일본에 충성을 해서 그때 스님들 중에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박헌양 스님 이런 분들이 야,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또 종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1908년도에 원종이 만들어지고 1910년도에 순천 송강사에서 임재종이 만들어져요. 임재종이라고 만들어져. 우리나라도 한용운 스님하고 박한양 스님하고. 근데 1911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사찰령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찰을 총독부에서 직접 이제 관리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일괄 관리가 들어가. 그래서 원종하고 임재종이 없어져. 그리고 총독부에서 사찰령을 만들어서 총독부에서 직접 절과 스님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절의 주지를 누가 임명하느냐? 조선 총독부에서 임명해. 조선 총독부에서 임명하는데 단서가 붙었어. 결혼한 사람만이 절의 주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 원래 스님들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911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사찰령을 만들어서 이 절을 관리하면서 한국의 불교나 이런 것들을 싹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불교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다 스님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아예 총독부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의 주지를 발령내 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들이 하나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방될 무렵에는 거의 70%의 스님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 결혼을 해야 절의 임명장, 주지 임명장을 받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불교, 선교, 양종 스님들끼리 이제 절 관리나 이거는 총독부에서 했으니까 스님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하나, 스님들끼리 모여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뭘 정해야 되니까 스님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하나 만든 게 조선불교, 선교, 양종이란 거를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만들었다가 1940년도에 이제 더 규모를 키워서 조선불교, 조계종, 태고, 총본산, 예? 조계종, 조선불교, 조계종, 태고, 총본산이라 해서 이름을 다시 이제 그렇게 정해. 국가에 정식으로 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때 처음 이 설립된 법인이 조선불교, 조계종, 태고, 총본산. 그래서 왜 태고가 들어갔냐면 우리의 법맥이 뿌리가 고려시대 태고 보우국사 스님한테 우리의 법맥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태고가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때 태고사를 져요. 북한산에 그때는 태고사가 있었는데 훗날
1941년도에 그 태고사를 지금의 조계사, 서울 조계사로 옮기고 그때부터 대한불교 1941년도인가 태고사를 조계사로 옮기고 그 명칭을 쓰게 되는데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바뀌게 돼요. 원래 그 해방되기 직전에는 조선불교 조계종 태고총본산이라 했고 태고라는 말을 쓴 거는 그때 당시 스님들이 우리 법맥의 뿌리가 태고 보우국사 스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칭을 썼는데 역사적으로는 아직 밝혀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 종단의 이름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이제 명칭을 썼고 한동안 이 절 재산 관리를 우리 스님들이 못했어요. 그 식민지 그 통치령 사찰령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제 넘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저희 역사가 내려왔고 해방되고 나서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이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한 대거 스님들이 70% 이상이 결혼을 했잖아요. 절에 주지를 하려면.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결혼 안 한 스님들이 들고 일어섰지. 야, 그치. 이게 우리 조계종의 계율에 조계종의 승려는 독신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게 일본 조항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절에서 살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독신 수행의 원칙이 원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가면 결혼을 하든 말든 절 안에서 살 때는 청정하게 살면 돼. 절 안에서, 바깥에서 식구가 있든 결혼을 했던 절 안에서 출가 생활할 때는 독신으로 살면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은 절 안에 절로 들어올 때부터 정리하고 들어와야 돼. 호적으로 다 결혼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호적으로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걸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이혼 안 해도 돼.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스님이 될 수 있고 절 안에 살 때만 독신으로 살면 되고 나중에 집이 그리워서 다시 나가면 환속하면 가면 돼요. 그냥 가는 것도 환속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이야기만 하고 가면 끝이야. 절차가 없어. 그리고 다시 출가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또 출가가 받아들여지는데 7번까지 출가가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경력이 리셋되기 때문에 이제 자차가 바뀌어.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나갔다 들어오기 힘들어. 나갔다가 다시 행자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들어와. 한번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자, 아무튼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결혼한 스님과 결혼 안 한 스님이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때 폭력을 쓰죠. 폭력을 써서 저를 강제적으로 뺏고 스님들을 내쫓아. 그래서 그때 쫓겨난 결혼한 스님들이 그때 만든 게 태고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고종은 그렇게 해서 태고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정리가 되지 않은 사찰이 서울의 신촌 봉원사하고 전남 순천의 서남사 두 개의 절은 지금 조계종과 태고종이 동시에 절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은 태고종 스님들이고 절 제사는 조계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도 두 명. 지금은 그 신촌 봉원사, 순천 서남사는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역사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조계종에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조계종의 종지종풍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야.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봐서, 곧바로 내 마음을 찾거나 내 마음을 바라봐서 견성, 그 성품을 보게 되면 성불, 부타가 된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나한테 본래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번뇌에 더럽혀졌고 깨끗한 마음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아. 그래서 그걸 찾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첫 번째가 해석이 되는 거고, 아니야. 마음의 성품, 현재 내 마음의 성품을 봐. 근데 내 마음의 성품이 이제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 근데 마음은 본래 무자성, 자성이 없어서 습관의 결과야. 습관적으로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습관화시키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가 비록 좋지 않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면 내 마음의 상태는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다 보면 언젠가 부처가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혹은 이제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절에 오시면
와서 일어나는 마음이 달라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마음이 달라지고 일어나는 마음과 일으키는 마음이 달라지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지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또 그게 마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달라졌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또다시 달라져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더 바꾸어 가셔야 되는데 뭐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마음이 달라지면 몸의 건강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